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신 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가 뭘 해도 다 미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요, 두 사람이 뭘 해도 다 미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지 않는 그 요한을 보면서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비난했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비난했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자,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자, 더욱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예수님은 이 말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요, 세리와 죄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자주 초대하셔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당시요, 저도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리는 사람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해보니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선한 뜻에서 그 사람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는데요, 나머지 일행이 그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 자리에 적응하느라 처음엔 애좀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요, 솔직히 얼마 못 가서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덕분에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한때 의심한 침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단강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인 앞에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요,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무사히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이 요한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누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처럼 말이죠. 자,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 요한처럼 말이죠. 예수님은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요한은요,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혹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마음이 굳어지지 말자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도요,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 요한은요, 복장, 뭐예요? 낙타 옷에 가죽띠, 거기다가 먹을 거, 이것도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둘 다 너무나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상한 사람에게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 이건 상상도 못할 자존심 상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요한은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또요,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평가 내리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요, 높아진 종교적 자부심은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이걸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자 목사가 되었는데요, 되려 그 뜻을 가로막는 일에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며 늘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야겠습니다. 저는요, 분명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구주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렇게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와 주셨고 저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때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 그때마다 주님께 저의 의심을 묻고 주님의 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죄인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회와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